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비롯하여 여러 삶 공부를 참 많이 인도했고 했는데 간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라 하면은 막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또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손에다가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내 휴대폰 어디 있냐고 찾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의 메모리 기능, 이 기억력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마음속에 친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감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라도 다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물론 땅과 세상과 물질적인 복도 복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복이고,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었으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동의하는 것은요,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품어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역사는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3% 안에는 이미 신천지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알맹이 같은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 또 그 중에서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정기적인 믿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 진짜 알곡은 또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구속사가 진짜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로또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이런 복을 누리시고 또 이런 복을 또 붙잡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공부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관념적으로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요청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변화. 변화가 요청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 우리 지금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38 이제 곧 끝나요. 근데 이 전체의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잘못된 신앙과 인격이 말씀에 어울리게 교정되며 깨달은 내용이 삶에 큰 도움과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 말씀에 어울리게 교정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그럼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는 변화의 흔적이 있느냐, 변화의 흔적. 변화의 흔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요, 고추모 심어놓고 고추 밑에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한낮 한 12시부터 2시 사이 되면 고추 그 잎들이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이렇게 시들시들 그래요. 그러다가 저녁에 한 5시 정도 되면서부터 산에서부터 찬바람이 한번 이렇게 샥 불기 시작하고 저녁에 이슬이 내리고 나서 아침에 보면은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오후에 볼 때는 시들시들해 있던 애들이 아침에 보면요 팍팍 되져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늘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추가 익어간다니까요. 고추가 익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고추가 익어가는 그 모습은요, 그 파란, 아니 초록색 그 고추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뻘거죽죽 하면서 이렇게 그 신부 볼태기 마냥 그렇게 익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빨갛게 익어가는데요, 그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가요, 이 아침에 이슬을 맞고 난 다음에 그 깔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선일 집사님. 그 깔이요, 그냥 어떻게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색깔 중에 이렇게 멋있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고추를 익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자,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오짝구나. 네모가 너무 많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이렇게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자연 만물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예,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 물론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순종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물론 너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럼 먼저 볼까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 그것만 붙들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에 이 회로가 꼬이고 얽혀서 처음에 분명히 가야 한다라고 시작했다가 꼬여서 가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언제도 머뭇거리지 않았죠. 40년 후에
정확한 40년은 아니지만 약 40년이 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그러세요 그렇게 할 만한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해 갖고는 본전도 못 찾겠다는 것을 알아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사환들을 데리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종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일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동의가 된다고요?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게 동의가 될까요? 동의가 되는 것과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그 선물을 장식물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는 사람? 나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나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주렁주렁 많잖아요. 요새 군인들 보면은 안쓰러워 죽겠어요. 어떤 군인들이요? 우리 계엄을 일으키는데 동조했던 군인들 보면은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왜? 훈장이 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 어깨 견장에다 군장에다가 막 엄청나게 붙고 있거든요. 다 장식품이거든요. 진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말씀은 장식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순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요?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표준어로 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전라도 말로 하면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어떤 일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아각 왕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몰래 가지고 와서 막사 뒤에다가 양과 소를 숨겨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한단 소리가 제사 드리려고. 깔이 좋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 앞서 미리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는 사무엘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버렸네. 그리고 제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사무엘이 짠하고 나타나네.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정도를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과 순종하는 삶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게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죽게 생겼을 때 큰 바람과 물결도 잠잠케 하셨던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게 있을 법한 일일까 싶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피조 세계에도 그리고 권세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두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생활 속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은 그건 어찌 보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동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썼던 책이 뭐였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읽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그렇게 논리정연하면서도 감동적이게 책을 써놓았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서 읽으십시오. 요즘은 동네에 각종 그 도서관에 가도요, 순전한 기독교는요 다 있어요. 빌려서 읽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야 연대기 이런 책도 쓰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피조물인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자주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예, 이건 누구로부터 들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착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동의만 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진정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주일날 설교를 다 기억하는 거, 이거는 메모리 기능이에요. 그 메모리 기능이 좋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주일날 오랜만에 우리 김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믿음, 기도, 감사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내야 됩니다. 감사의 분량을 채워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담아내야 되는 그릇인데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믿음이 바닥, 기도가 바닥, 또 뭐 있었죠? 감사가 바닥.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 안에 믿음과 기도와 감사는요,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가 아니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가 돼야 돼요. 아멘. 행함이 없이 복을 비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누구라도 다 복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행함이 없이 복을 비는 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미신입니다. 복음을 미신으로 만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것은 순종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고 복을 빌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말씀을 하면은요, 목사님은 맨날 우리를 꾸짖는,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들을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어떻게 3장 10절이 아닌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찾아오신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나 그 노래 부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노래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셔드리고 아멘 하면서 그 중에 내가 꼭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붙들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이따가 나중에 다음에 덮어놓고, 이따가 나중에 다음에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갖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눈 딱 감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눈 딱 감고. 요즘 우리 큰딸이 대학생이 돼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응석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아빠, 오늘은 왠지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지 않으세요? 뭐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구나. 아빠, 오늘은 카페에 가는 것이 참 좋은 날 같은데요? 커피를 한 잔 먹고 잡구나. 그래서 딸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딸이 아빠, 요즘은 이렇게 날도 더운데 매콤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됐거든? 아빠,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은, 야, 교회 가면 그냥 있거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 딱 감고 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눈 딱 감고, 예 주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뭐죠? 우리 김경화 권사님, 이제 딸이 시집가서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을 텐데 한 주 정도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엄마, 시집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만들어준 수제비가 그렇게 먹고 잡다. 그러면 됐거든. 동네 가서 사 먹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빨리 와. 감자 송송 썰고 애호박 몇 개 썰어서 거기다가 지글지글지글 해서
거기다가 멸치 대가리를 몇 개 넣든지 동태 대가리를 넣든지 육수를 내서 그리고 난데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수제비를 손에 물 묻혀서 띡띡 띄어갖고 넣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계란 고명을 탁 올려서 어이구 내 딸 먹고 싶었지. 이게 눈 딱 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렇게 살고 있냐는 얘기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눈 딱 감고 합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살표 같이 읽어봅시다. 불순종도 습관이 되고 순종도 습관이 된다. 나는 무슨 체질? 아니, 희망사항을 얘기하지 말고 희망사항이야 다 순종 체질이 되고 싶지요. 현재 나는 무슨 체질? 지금까지 나의 체질이 불순종이 습관화된 체질이었을지라도 오늘부터 감동으로 오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눈 딱 감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가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다음에 뭐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라고 말했던 마리아가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다음에 연회장이 기적을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요? 물도온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직접 갔다가 물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같으면 순종이 될까요? 아니,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까지야 순종이 되죠. 그러나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하는 게 이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눈 딱 감고 순종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놀라운 일이 나요. 물도온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습관과 체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신명기 28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있죠? 복에 대한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성매에서도 복을 받고 들녘에서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 체질이었는가 불순종 체질이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다지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또는 쉐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라는 게 읽기가, 음차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샤마이든지 쉐마이든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는 얘기는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게 깨졌네. 너희에게 뭐죠?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혹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다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죠. 네모 함께 읽습니다. 보여주시죠. 클릭. 클릭. 예, 아니고 그 다음. 예. 그거 고치느라고. 착한 어린이. 자,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기도로 받고 복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기도로 받고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아, 그런 줄 알아야 되구나. 나도 순종했을 때 복이 오는구나. 내가 불순종 체질이었던 내 체질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주 남았거든요. 말씀이 이끄는 삶 3주.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일날은 책거리하고 쫑파티 하자. 우리 수박 갖다 놓고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텅텅텅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맛있게 먹어보자고.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난 다음에 내뱉을 때는 주님 하고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번 더요. 주님.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동안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2번째, 주님, 이제부터는 내 고정관념을 틀을 깨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3번째,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접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의 하반기 동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결혼한 우리 민지를 이끌어 주시고 장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준이를 이끌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노집사님을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귀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아로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품는 것이었으며 품은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었으며 품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 딱 감고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아브라함, 복되다 믿음의 사람, 복되다 다윗 그렇게 말씀하셨던